예,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우리 10장 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하게 된 네 가지 시험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우상 숭배 시험이 있었고요. 또 두 번째는 음행의 시험이 있었고, 오늘 본문의 우리 세 번째 시험은 하나님에 대한 시험입니다. 또 네 번째는요, 원망에 대한 시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험 들었던 이유가 뭘까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몇 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을까요? 물론 성경에 구체적인 시험의 숫자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언급된 그런 본문은 있죠. 우리 민수기 14장 22절에 보면 몇 번이나 시험했다고요?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2절. 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자, 여기 보면 몇 번이나요?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 물론 여기서 10번이라고 하면 꼭 10번만 시험했겠습니까? 40년 동안에 더 많이 시험을 했겠죠. 여기서 10번이나 한 부분들은 대표적인 사건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뜻입니다. 구태여 우리의 10번의 사건을 든다면 들 수 있죠. 첫 번째 어떤 사건입니까? 홍해 사건. 두 번째는요, 마라의 사건. 세 번째는 신광야 사건. 네 번째는 만나 사건. 다섯 번째는 르비딤 사건. 여섯 번째는 금송아지 사건. 일곱 번째는 디베라 사건. 예. 그 다음에 마라 사건이 하나 빠졌네요. 그 다음에 기브롯 핫다와 사건, 가데스 바네아 사건, 정탐꾼 그 사건. 그들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시험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그런 의미가 이제 뭘까? 또 오늘 본문의 사건은 어떤 사건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는 걸까요? 뱀이 나오고 말이죠. 불뱀에 물린 사건인데, 우리 민수기 2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민수기 21장. 예, 민수기 21장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우리 이해를 위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오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중에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자,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언제쯤 일어난 사건일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가 다 됐다. 광야에서 방황하던 시간들은 거의 다 끝나고, 그래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기대에 부풀려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에돔 땅을 이렇게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면 거리가 짧습니다. 그런데 에돔 사람들이 우리 땅 못 내준다. 아무리 이제 협상을 하려고 해도 말이 안 통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민수기 20장 19절, 20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치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말이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그러면 가까운 거리입니다. 거의 가까운 그 거리에서 정탐꾼 사건으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냥 38년 동안 말이죠. 계속 그냥 출애굽 1세는 다 죽어가죠. 이제 에돔길을 지나서 가면 조금 돌긴 해도 가깝거든요. 근데 에돔 사람들이 허락을 안 하니까 쭉 내려왔다가 말이죠.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갑니다. 제가 대략 이렇게 정확한 거리는 알 수 없지만 제 눈으로 이렇게 재보면 말이죠. 10배나 더 멀고 거친 10배 이상의 정확한 그 거리는 모르겠는데요. 그만큼 먼 코스입니다. 이제 가나안 진입이 얼마 안 남았는데 또다시 광야에서 말이죠. 이 광야의 길을 간다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너무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절에 말이죠. 어디 가려고 하다가 차가 너무 막혀 시간이 많이 걸리면 괜히 짜증 부리고 말이죠. 다시는 가나 봐라. 그냥 기분 좋게 출발했다가 말이죠. 뭐 그런 경우 있는데 이 햇빛이 자기를 내리쬐죠. 아이들은 목마르다고 말이죠. 울어대죠. 다리 아프다고 하죠. 그러니까 모세와 하나님은 원망할 수밖에요. 원망하기 시작하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막 그냥 연결되면서 말이죠. 우리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 마음이 이제 길 때문에 상하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해서 말이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려왔냐?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뿐만 아니고요. 이 하찮은 음식이 뭡니까? 만나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이죠. 그 귀한 음식 말이죠. 뭐 5차 재난 지원금으로 준 것도 아니고, 예? 그냥 공짜로 말이죠. 40년간 준 거거든요. 처음 많이 받을 때는 말이죠. 이게 뭐냐 하면서 정말 소중하고 말이 감사했죠. 광야의 생활에서 우리 아내들은 어떤 점에서 편했습니다. 왜요? 밥 안 해도 되니까. 40년 동안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게 한 끼도 말이죠. 대단한데 40년 몇 끼입니까? 그 문제 해결해 주셨단 말이죠. 설거지 할 필요 없습니다. 그죠? 뭐 주부들의 생활이 그렇잖아요. 얼마나 그냥 끼니 말이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 듭니까? 근데 마음이 상하니까 이 하찮은 식물 말이죠. 이제는 지겹다. 우리 남편이 밥 투정할 때 아내들은 되게 마음 상하잖아요. 무시당하는 것 같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건, 이것이 결국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시험하는 이 사건,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불뱀을 보내갖고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이 불뱀과 정갈과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나니까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줄 압니다.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자녀 문제, 우리 건강 문제, 우리 경제적인 문제, 그 모든 것 얼마나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도를 통해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참 엄청난 그런 특권이요 축복이었는데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이제 시험하게 됩니다. 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시험한 거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모세에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장대를 높이 들어서 노뱀을 만들어서 그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쳐다보는 사람은 산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산다는 겁니다. 이 불뱀에 몰려서 뱀이라 그러면 보기도 싫은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 불뱀의 이 독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성,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인자도 장차 장대에 들리라 하리니.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이셔서 그 주님을 믿는 사람은 죄의 독성에서부터 구원함을 받는 그것을 예표로 이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이 뭘까? 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시험했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몰라서 그런 걸까요?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하나님 나타내 달라고 몰라서 그럴까요? 그들은 너무나 많은 기적과 능력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서 당장 내게 필요한 그 어떤 거 채워지지 않는다고 이전에 베푼 은혜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주일날 은혜 받고 평일에 삶의 현장에 나갔을 때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압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문제가 어려워지고 길이 막히고 꼬인다고 그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지 않는 것, 그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대표적인 케이스가 어떤 게 있을까요?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때 마귀가 말이죠, 예수님께 이런 시험을 하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에서 말이죠. 뛰어내릴 수 없어서 그랬을까요? 능력의 주님께서 그 높은 건물에서 말이죠. 뛰어내리는 그런 영화에서 나오는 인물보다 못해서 안 하셨을까요? 주인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뜻이 뭘까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주 하나님의 능력을 테스트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 이번 시험만 꼭 합격해 주시면 제가 주님이 계신 줄 알겠습니다. 근데 그런 시험 경우는 잘 응답이 안 되죠. 정말 주님을 만나고 정말 주님이라는 존재를 경험하고 싶은 그런 분들은 주님이 만나주십니다. 우리 장로님도 그렇게 주님 만나주지 않습니까? 절박할 때. 정말 주님을 알고 싶은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주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주님이 계신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 우리 이렇게 생각하고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 그게 주님을 시험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도,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말이죠.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호소하지 않습니까? 시편 저자도 다윗도 자신을 처한 상황에서 버림받는 것 같고 외롭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럴 때에 언제까지 저를 이렇게 두시겠습니까? 절규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까마득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뒤집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전에 하나님 베푸신 은혜는 은혜대로 기억해서 은혜에 대한 개념이 생겨야 됩니다. 은혜 베풀 때 뿐이고 다 잊어버리고. 정말 우리 자녀들이 군에 가서 노래 부르는, 이제 이렇게 교관이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어주시고, 어머니의 노래를 하면요, 다 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낳을 때부터, 키울 때부터 반잠 자지 못하고, 힘들다 말하지 않고, 그냥 애쓰는. 우리는 어머니 하면은 어머님의 은혜가 쌓여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에 북받쳐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 그 기쁘신 은혜. 그래서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마다 당장 그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상하지만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님, 장래에도 주님이 내 앞길도 인도해 주리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는 은혜에 대해서 응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 받을 때뿐입니다. 은혜에 대한 개념이, 은혜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마치 자녀들이 부모가 자기가 원하는 거 해주는 거 해주지 않는다고 하루는 대듭니다.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늘 어머니들은 잘하고도 해준 것이 없어서 웁니다. 못 해준 것 때문에 웁니다. 근데 거기다가
해준 게 뭐가 있냐? 어머니의 존재를 건드는 그 눈물은 어떤 눈물일까요? 자녀가 미워서 우는 눈물일까요? 아무리도 못해준 것이 있어서 마음이 아픈데 그 말까지 하니까 미안하고 안타까운 눈물이죠. 어머니는 그래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랑의 눈물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 부모님의 은혜하고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서 보내주시고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구하는 자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생명을 주시니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냐? 왜 그거 못 믿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좋은 것 주시지 않겠냐? 참 악한 자와 하나님을 비교하면서 못 믿는 우리의 모습을 그렇게 비유하면서 안타까워하셨던 주님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아까 읽었던 우리 말씀처럼 민수기 14장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않는, 즉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삶, 그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은혜 받고 그거로 끝나면요, 생활 가운데 그 말씀대로 따르지 아니하면 그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또 이 박한 식물 이제는 싫다고, 물론 똑같은 음식 계속 먹기 때문에 뭐 저 같은 사람도 생각할 때 좀 그럴 수 있겠다, 질릴 수 있겠다, 그 점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찮은 식물, 그죠? 하나님이 주셔서 감사하지만 너무 똑같은 것만 계속 먹으니까 조금 메뉴를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이러면 안 될까요? 근데 이 하찮은 식물,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지겨운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해볼 때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럼 제가 믿겠습니다. 그런 거가 똑같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태도입니다. 즉 하나님을 흔들어 보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동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정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상 숭배를 통해서 그들은 또 간음하고 범죄를 저질러 말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그냥 두시는지 안 두시는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해주시는지 안 해주시는지 테스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말이죠, 이래도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두시는가 안 두시는가, 그래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죄를 짓는, 뭐 이래도 괜찮네, 그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어렵고 우리 힘든 순간에도 참 이전에 우리 인도하신 신실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나타내는 기회로 삼기 원합니다. 은혜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가지고 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참 어떻게 하셨는지를 늘 기억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마음 상할 때도 있지만, 낙심이 될 때도 있지만, 기대가 꺾일 때도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는 믿음 가지고
어려운 환경들을 꿋꿋하게 인내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